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인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광야교회 메시지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 절대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제자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그 시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 자, 절대 제자를 찾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을 보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복음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있는 사람. 애통의 마음이 있는 사람.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 또 세 번째, 나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이 절대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핍박을 통과한 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절대 제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듣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메시지. 듣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듣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듣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저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간증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듣는 자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항상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 자세로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그 말,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그 말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자세. 두 번째는요,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보여지는 메시지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노예 요셉 하나님이 노예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불신자가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의 일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정도는요,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바로 전도하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증거 앞에서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그 사람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보여지고 또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가 보여지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안이 열려서 절대 그 사람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정의 가문의 배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 많습니다. 통치자들과 싸워야 되지요. 또 권세 있는 자들과 권세자들과 싸워야 되지요.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죠. 이 싸워야 될 영적 이 사단의 존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가족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보아도 메시지가 보입니다. TV 뉴스를 봐도 하나님의 떠난 인생들이 보여주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대만의 찐문이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 섬의 인구는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그 중에 믿는 성도가 약 400명가량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12만 명인데 신자가 300명 정도밖에 안 돼. 무슨 말입니까? 11만 9,600명이 이 마귀 자녀이고 이 사단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이 탈 노릇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니 선교지에 95%가 뭡니까? 98%, 막 99% 영혼들이 사단에 있는데 내 나라, 내 민족, 내 교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도 감사한 게도 하나님께서 이 진문이라는 섬에 7개 교회가 있는데 3교회를 붙여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대만 내륙에 또 2교회를 붙여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전문 사역으로 30일 동안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대만 신자들이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마귀 손에 있는데 이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있는 대만의 성도들이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섬기면 다 전도하게 된다면 얼마나 대만 복음화가 빠르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보라고.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났을까? 성경은요, 2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을 심판하겠다는 완전한 복음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우상 형상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율법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줬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그런데 오직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이 선민 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복음 놓치고 세계 복음화 언약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에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원 가지들도 복음과 세계 복음화 언약 놓쳐서 이렇게 재앙 만났지 않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복음 놓치고 세계 복음 언약 놓치면 예외가 없다. 아멘. 네 번째, 광야교회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세를 당회장으로 한 광야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광야교회는요,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월절이고, 또 수장절이고, 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 내 수준, 내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가 9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는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 이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딱 꺾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은요, 오직 이 그리스도 피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 증거할 때 이 꺾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전하지 않으면 절대 사단은 안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보혈 찬양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보혈 찬양.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이 그리스도의 피라니까. 아멘. 두 번째, 수장절은 오직 한 가지 목표, 바로 가나안 정복, 바로 이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오순절은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세계 복음화 방향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이미 복음 붙잡았고 방향 맞췄으니까 정말 하나님 24시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성령 충만한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우상 숭배, 또 8절에 음행으로, 9절에 주를 시험함으로, 10절에 원망함으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또 이 세계 복음화 언약, 또 이 성령 충만 언약이 희미하면요, 광야교회처럼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광야교회가 이 새 언약이 희미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애굽의 그 근성이 안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근성, 인도 그때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 위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그 근성, 인도자에게 그 대적하는 그 근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말씀 집중하고 또 예배 집중하고 훈련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야 교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옛 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집중할 때 이 광야교회의 실패를 되풀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교회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세 가지 훈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세 때는요 반드시 사랑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사랑교회 강단은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단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을 전하는 강단입니다. 다섯 번째, 에바다 열려라입니다. 열려라.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 가지가 열려야 한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듣는 귀. 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 이 사단,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 아멘. 또 이 사단이가 하는 일을 그 보는 눈. 이 두 눈이 안 열리면 아니 성령이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부지중에 계속 방해한다니까. 아니 사단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속는 거예요. 이 귀도 열려야 되지만 이 눈도 열려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또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서 불신자 6가지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또 보여줘야 되고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어제 을왕리 갔다 왔잖아요. 고기판에다가 고기 구워 먹는데 밑에다가 벽돌 2개를 올려놨어. 이제 다 철수할 때 그 벽돌을 여기 모래상에 버렸는데 나는 정리한다고 그 벽돌을 그냥 덥석 주웠네.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세게 딘 적은 처음이에요. 그냥 아니 불덩어리 그 돌을 쥐었으니 완전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아무 있으면서 5분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이게.
나는 이 손을 불못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냥 달구어진 그 벽돌을 주운 것 뿐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냥 저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냥 불못에 그것도 몇 년 동안 이거 24시간 전도 생각 안 하면은요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이 전도 강조 안 했다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어제 그냥 진짜 깊이 이게 깨달았습니다. 오로지 전도. 아멘.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만 열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제 비로소 이 전도의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래요. 먼저 뭐가 열려야 돼? 귀가 먼저 열려야 돼. 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눈 보여줘야 돼. 그래야 이제 이 전도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아라 맞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만날 수 있는 3가지 장애물을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람의 말. 두 번째 일. 세 번째 헌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힘들지 않습니다. 자꾸 내 감정, 자꾸 내 느낌, 자꾸 상태를 의지하면요 흔들린다니까. 따라하자. 사람의 말은 참고. 그래 참고. 그냥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교회 일은요 반드시 은혜 속에서 해야 됩니다.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은혜 안 받고 일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 속에서 반드시 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에게 수시로 속는다니까. 마지막 헌금은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또 이 청지기적인 고백으로 할 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 외에 헌금은 안 받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대만에서 이게 사역했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5분 영상인데 여러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만 사역이 한다게 너무나 중요한 그 사역이었어요. 아니 대륙에서는 계속 다른 교회 문이 열렸는데 대륙에서도 열릴까 생각해서 한번 사역 안 해봤으니까 아니 사역하는데 여전히 대만의 교회도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아니 이번에 4교회가 열렸다니까요. 저는 사실 이 복음서식 훈련은 서론입니다. 서론. 복음서식 훈련 받으면 은혜는 받아. 전도는 해.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은 이게 제대로 못 잡는다니까. 근데 2주 사역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하게 전하는요 그 기회를 꼭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 본론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영혼들 복음 들어야 되니까 전도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아멘. 한 5분 영상인데 우리 10일 동안 사역했습니다. 암송시키고 또 동작 교정하고 비디오 찍고 또 많이 훈련 합격했는데 5분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